할렐루야. 부활 후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부활신앙을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려면 기초가 되는 게 있는데 창조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조금 단계적으로 볼 때 창조신앙이 우선적이어서 오늘 창조신앙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이 이 창조신앙인데, 그래서 창조신앙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다 믿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 다 알지, 우린 거기까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야기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각자 성도들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입장들이 다 각기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그 목사님 따라서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오늘 조심스럽고 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바로 그 창조 이야기를 다루면서 창조신앙에 따른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천지창조를 표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림으로 볼 때 천지창조가 보여지십니까?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죠. 워낙 큰 일이라 날짜로만 따져도 6일간 벌어지는 일들이고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나마 이 천지창조를 표현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위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죠. 80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저 어마어마한 그림을 천정에 4년간 매달려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는데 정말 천재죠. 원래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였는데 이 사람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천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천장에 매달려서 저 그림들을 하나하나 다 그려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림들인데 사실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바쁠 정도로 복잡한 내용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대작을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천지창조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표현한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창조를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가지고 넘깁니다. 그나마 여기에 관심을 가진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보면 곳곳에서 창조과학회 세미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나름 과학자들, 창조과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전문가들 집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창조신앙으로 가져야만 하는 가장 바른 이야기다 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도 거르지 않고 다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과학회는 실제로 입장들이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 축자연감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믿지 문자 그대로 안 믿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번역서마다 다 또 내용이 다르거든요. 각 한글로 된 번역도 번역의 입장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각 나라마다 또 성경이 번역이 다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서 그것을 글자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창조과학회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세상은 6일에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일에 창조됐지, 당연한 이야기로 여태까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으로 주어진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졌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을 꼭 믿어야만 한다? 아니다? 라는 입장들은 굉장히 첨예하게 완전히 상반된 입장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지구의 수명이 6,00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횟수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더해보면 5,783년, 올해가 5,783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창조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5,783일이 된 게 지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몇 년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138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8억 년이에요. 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죠. 6,000년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입니다. 이 138억 년 된 우주의 수명에 대해서 이것을 이론일 뿐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이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믿자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 무호설, 축자, 영감설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이 우리끼리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 같고 바른 신앙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현명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것과 근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교단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많은 기독교 교단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는 통합 측에 속해 있고 뭐 합동 측, 뭐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조차도 실제로는 지구의 수명을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6,000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글씨대로 꼭 6일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완전했던 세상의 창조가 불완전해지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젊은 지구론 6,000년 됐다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 실제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단으로 얘기하는 그쪽의 교리입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지구론이고 6,000년 된 이야기, 6,000년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회가 그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회라는 곳도 실제로는 과학자들이긴 한데 지질학을 이야기하는데 뭐 생명공학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이것을 지지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또 제가 사실 미국에 와서 저희 집 앞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관련된 가장 앞서 나간다는 교회예요. 굉장히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고 하는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를 조금 출석해 봤는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크게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과학자를 붙이긴 했지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저들은 과학적인 단체가 아니다. 이단,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이단,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단 단체로 그렇게 볼 정도로 과학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이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한국에서는 교계에서도 거의 사라져서 회비도 못 내서 정식단체에서 거의 퇴출당한 그런 상태라고 해요. 물론 그 주장들,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주장들이 실제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대단히 유용한 업적들을 이야기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들, 그 수고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입장들이 저도 물론이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 성경의 문자에 짜넣어서
그 틀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는 노력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가? 오히려 신뢰를 더 잃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을 받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젊은 지구론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아담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 시대가 되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 시대가 되고 예수님 시대에서 2000년이 지나면 지금이잖아요. 이렇게 유천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태양, 지금 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딱 바라보면 태양이 언제의 태양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 속도로 8분을 날아가야 태양에 갑니다. 그럼 8분을 갔다가 저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8분 거리니까 지금보다 8분 이전의 태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태양에서 폭발이 있었으면 이렇게 불꽃이 튀어나왔으면 그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지금 터진 게 아니라 8분 전에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시야에서 밤에 굉장히 밝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별, 겨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별이 250만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250만 년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은 250만 년 전 것의 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존재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아주 오랜 시간을 우주라고 하는 게 이만큼 광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있다는 건 250만 년 전에 저 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6천년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비상식적이라고 이런 사람들, 특히 과학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지질학을 연구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것이 꼭 과학적이어야 되고 지질학적이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특히 창세기 1장은 찬양 시의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학자들의 입장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 시처럼 지어놓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지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과학적으로 이게 첫째 날에 뭘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면 다 잘못 믿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실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성경 안에서 구원을 받는 책이지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거 하나하나 문자대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안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해냈을 때 그 증명을 했으니까 그걸 믿는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다는 사람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못 믿겠다고 손살에 치면서 떠나가는 이유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증명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닮았으니까 증명이 되지만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무슨 엄마가 나를 낳았어. 나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 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 일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전자 검사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방식이 그렇게 정확한 거야?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길래 그걸 우리가 그렇게 꼭 믿어야 돼? 라고 안 믿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 나간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이 길이 없는 거죠.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떻게든 어찌됐건 간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러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가 한마디 툭 던지고 뒤돌아서 안 쳐다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안 믿는 거 그래, 나도 옛날에 사실 그랬어. 안 믿어졌어. 그런데 내가 믿고 나니 이렇게 변했잖아. 그러니 지금 이해해.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성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창조론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반감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 이것은 신앙이 결정이 나는 핵심 요소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잖아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은 뭐 물어보고 증명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50%로 결정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창조하신 이야기를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직접 만드셨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만들 때 세상은 이랬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들었거든. 뭐 이런 얘기를 좀 사람들에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없어요. 전혀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만드셨음에도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에서 신앙은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결론이 나버리는 일이라서 그것을 설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으셨다. 어떻게?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 그런데 이 완벽하다는 세상이 뭐가 그렇게 완벽한 걸까요? 이 세상의 창조의 중심에 있는 존재, 바로 인간.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셨던 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심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심심하셔서 구경할 거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역시 나는 너무 잘 만들어. 이거 감탄하면서 그걸 즐기시려고 세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놀잇감처럼 사람을 던져놓고 한번 만들어 다스려봐 이렇게 했을까요?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보니까 너무 완벽한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완벽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겁니다. 인간을 위한 완벽한 세상을 보시고 인간들이 누릴 행복을 생각하시면서 심히 좋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신 게 맞습니까? 아멘. 진짜요? 진짜요? 여기 한번 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완벽했던 세상. 그런데 다른 입장이 있어요. 창조 잘 하셨지. 완벽하게 하신 거 거의 완벽하게 하셨는데 오류가 있진 않은가? 뭐 전지전능하셨다면서 선악과 다 따먹을 거 아셨으면서 왜 그거 만드셔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 사람들한테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따먹을 거 아셨을 텐데 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죄가 간 세상으로 만드셨나? 완벽하신 거 맞나?
또 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만드셔 놓은 거 이런 건 실패작 아닌가? 그래놓고 또 죄지었다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는 게 말이 되나? 예수님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 노아 홍수 가지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합니다. 자기 안 믿는다고 만들어 놓고 멸하는 신이 정상적인 신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엉망이 될 세상을 뻔히 알면서 기회는 줘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놨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합니까? 아닙니까? 완벽한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이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질문들은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고 보고 to be continued. 오늘은 창조 자체에만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가 왜 완벽한지 어떤 창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외우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외우시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한 구절을 다 외우는 모든 성도가 다 외우는 교회. 멋있는 교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멋진 이야기, 이 이야기로 사실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 단어로는 10단어예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내용, 태초가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태초 몇 년도인가요? 몇 년 전 어느 때인가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태초예요. 뭐 우주 과학자들은 뭐 빅뱅이라고 하는데 뭐가 큰 게 터져가지고 여러 개 흩어져서 뭐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큰 건 또 어디 있냐고. 그 큰 건 어디서 났고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초,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담을 수 없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초라고 하는 그 말로 시간적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원래는 시간적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실 때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 무언가를 만드시면서 시간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이죠? 스카이. God created heaven입니다. heaven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천국을 만드셨다. 하늘. 이건 뭔가요? 스페이스죠. 공간이죠. 공간의 개념을 만드신 겁니다. 맨 처음 시간적 개념에 공간적인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언가 존재할 수 있는 박스를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우주, 그 우주라는 공간이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And the earth.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물질이 존재한 거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해야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빼보세요. 시간이 빠져도 불가능하고 공간이 빠져도 불가능하고 거기에 물질이 빠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 가지,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또 세 가지 삼위일체로 주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시간은 이 세 가지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은 길이, 높이, 넓이. 뭐 가구를 하나 사도 항상 세 가지 나오죠. 길이, 넓이, 높이.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렇게.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 과학자들이 우주가 몇 차원이냐라고 할 때 21차원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시간, 공간, 물질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닌 거죠. 시간, 공간,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밖에 계신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PC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PC는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은 밖에서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3차원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도 인간을 위한 것이고 길이, 높이, 넓이라는 것도 또 고체, 액체, 기체라는 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완벽하게 창조된 것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것만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신데 이 안에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창조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주님 앞에서 이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쓴 것이지 그 창조의 날짜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창조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으신 창조가 완성이 됐던 것이고 이제 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과 관련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왜 나왔니? 누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왔니? 할 때 그 왜 나왔니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나온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내가 낳으라고 했냐고. 이런 얘기 왕년에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낳았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냐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첫 번째로 정확히 이야기하신 인간의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인간들은 그래서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누리고 마구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나는 세상을 다스린다. 아니면 난 세상에 다스려진다. 어느 쪽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코박해가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다스려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세상에 우리가 영향받고 다스려지고 산다면 시작부터 어그러진 겁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에 인간들이 자신들의 법칙과 구조를 만들고 이것을 유지시킬 조직을 구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끌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을 거슬렀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받게 되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다스려지고 살 수밖에 없는 무언가 엄청난 세력들 앞에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꼭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무슨 사고를 쳤기 때문에 남을 해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남에게 세상에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죄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자신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살아. 이런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을 그냥 던져놓고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셨을까? 여기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냥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이 뭡니까? 한국 분들은 오복, 장수, 부유, 성공, 건강, 자식 많이 낳는 거 이런 거 오복이라고 했는데 그런 오복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팔복인가요?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건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짐을 하나 얹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동행, 이것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다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내 힘은 나약한데 그렇게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복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대체 뭔가요? 남들보다 더 움켜쥐고 더 누리고 더 기어 올라가고 더 오래 버티고 살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도 호흡 끊어지면 그 모든 것 끝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싶어도 1초도 더 내 맘대로 못 쉬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영생의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한 번 더 숨을 쉬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숨을 쉬시면 영원히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숨이 넘어갈 때 1초도 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숨을 멈추고 싶다고 해서 숨이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녀들이 숨을 오래 참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참아봤자 1시간을 버티겠습니까? 어찌됐건 숨을 참다가도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숨을 거두게 되어지면 숨을 더 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구체적인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육하라입니다. 생육이 뭔가요? 아는 것 같은데 저도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국어사전을 뒤져봤습니다. 생육, 낳고 기르는 거. 여기 여러분들은 다 생육을 잘하셔서 별 문제가 없고 이찬영 찬영이만 생육하면 됩니다. 이 생육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다스리게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
너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낳고 기르라는 거. 대한민국이 50년 사이에 없어진다고 그러죠. 가장 세계에서 멸망하기 쉬운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안 낳은 인구가 없어서 사라지는데 방법이 있나요? 학교들 다 문 닫고 있고 서울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육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어른들 말에 상투를 틀의 어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엄마 마음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육해봐야 부모가 되고, 생육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생육을 실제로 안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식을 둔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은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듣는 이야기 있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너랑 똑 닮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넌 그렇게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말 안 들을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똑 닮은 자식 낳을까봐 안 낳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육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것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를 둘만 낳았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를 더 가지고 있을 때도 어떻게 분유를 먹이고 어떻게 키우지? 라는 것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지워야 되나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알아서 다 크더라고요.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굳이 어렵게 생육시킬 필요 없이 알아서 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다 알아서 잘 자리 잡고 큰 거 보면 지금은 열 날걸. 한 열 나서 그러면 걔네들이 저를 생육할 것 같은데, 알아서 다 저를 먹여 살릴 것 같은데 후회가 막심입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간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이 생육하고 그 다음에 일이 번성입니다. 생육을 하나 둘 낳아서 잘 키우자, 하나만 낳자, 이거는 당시의 어떤 모토였지만 지금은 또 번성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인류가 번성해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바른 인간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번성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그렇게 정복해서 힘으로 찍어 누르라는 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듯이, 그 사랑으로 로마가 점령당하고 온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 그런 과정으로 펼쳐졌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정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 다스림이 정복 이후의 행동, 정복했으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게 되면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안겨주시면서 다스릴 권한과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 다스려지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세상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다스려진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스려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실 테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시건만,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둘만 낳았듯이 어떻게 생육해, 어떻게 번성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실까? 불신으로 인해 주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일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 움켜쥐고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것들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 내가 더 못 챙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 전전긍긍하느라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은 구체적인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막연한 것을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그냥 일주일 사이에는 세상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 그러나 구체적인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까 라는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이겨낼 방법, 세상을 다스릴 방법을 가지지 못한 채 또 패배할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가는 길을 모두 아시고 이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기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